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현실의 삶에 적용해서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에 내가 마음에 새겼던 그 의미를 다음의 행보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적용하는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기념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2012년, 그러니까 만 13년 전에 10월 21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요. 그 당시 우리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들입니다. 저희 부부랑 그리고 차여숙 전도사님만 남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전날이 바로 제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식을 거행한 날입니다. 예식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집에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찾았다고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천 가지 만 가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생각이 뭔지 아시겠지요? 참 나도 이때는 젊었네. 물론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구나. 머리도 새카맣고 머리숱도 많고 훨씬 더 생기가 넘쳐나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이번에 연세 드신 분 모시고 가을 나들이를 가는데 우리 황길성 집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목사님도 참 많이 늙으셨네. 왜냐하면 제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많이 늙었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사진을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스치고 지나간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약이었습니다. 위임식 할 때 위임 목사가 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해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같은 위임식 이후로 나는 우리 바람반석교회 위임 목사로 서약한 대로 그동안 교회를 잘 섬겼는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서약한 대로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서약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확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든 기념의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에 기치를 내건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분이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5가지를 일러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5대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바꿨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같은 5대 강령이 짧은 말씀 가운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명시가 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틴 루터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마틴 루터의 부인 이름이 캐서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내게 캐서린과 같다. 아내와 같다. 그런 얘기이지요. 얼마나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끼고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짧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으로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5대 강령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직 은혜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말씀에 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오, 다시 말씀드린 과거의 허물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참멸하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의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의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유능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숨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는 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안수집사님이십니까? 찬양대원이십니까? 지휘자이십니까? 찬양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능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지라는 마음이 조금이라 든다 그런다면, 그 같은 여러분,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된 것은, 이 같은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이 사명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담긴 표현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둘째,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원용된 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명제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이 명제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뱃슬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의미가 이 명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같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환경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행함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한번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사명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같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에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의 생각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셔야 그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도 그 은혜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는 얘기이지. 은혜 받은 자는 사명으로 그 은혜를 증명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멸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부족하거나 이 같은 은혜에 대한 명확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나 상처받아서 나 못해,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봉사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같은 고난은 뭐라고? 내가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다 헛믿음이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어요. 그럴수록 내가 지금 제대로 봉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사명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사명에 지향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옳아요.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봉사 잘하세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건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같은 옳은 섬김과 봉사와 말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덕과 유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런데 그 같은 옳은 행위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옳은 말 참 잘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아는 게 많아가지고 다 옳은 말만 하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것의 발로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 하심입니다. 사명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번째 강령이 여기서 정리가 되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강령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넷째,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튜라,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된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8,000명이 동시에 모여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자. 8,000명이에요. 8,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짓자. 그냥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시간만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마련하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죄부란 쉽게 말씀드리면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금전이나 돈을 바친 사람에게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사면하는,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정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정서, 헌금을 냈을 때 발행되는 그 정서를 일러서 면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억만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지어도 이제는 끄떡없습니다. 헌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헌금 내고 또 죄를 짓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억만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일만 전담하는 신부들을 따로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그 신부 중에 하나 태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뚝 떨어뜨릴 때 헌금함에 통 하고 나는 그 소리가,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지옥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보다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순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통하고 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가톨릭이 만들어낸 표현이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이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한다는 이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 이 로마 교황이 이 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면죄부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1096년에 십자가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병사가 필요합니다.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기독교 세력이 이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많은 병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모이나요? 죽으러 가는데 안 모이지요. 그때 여러분 교황청이 만든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가 중세 면죄부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 면죄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돈으로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는 순간 지옥으로도 가지 않고 연옥으로도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십자군 전쟁 시에 만들어낸 면죄부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전쟁터에 가십시오. 혹여 그 자리에서 죽는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당신은 연옥이나 지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않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 이 같은 구원관의 뿌리가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조작하여 만들어낸 복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되어진 복음, 그 복음을 일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복음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지어낸 복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두 복음 가운데서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한광대하신 사랑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영원무관하신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제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이제는 두말하면 안 돼. 내가 다 용서해서 그래도 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 대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선포된 말씀이 종종 소개해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구약이요,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종교교의 강령이 정리가 되지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여러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 사건의 뿌리를 내지 않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가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비롯된 복음이 아니라 그 같은 복음을 조작하고 그 같은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같은 복음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짜집기한 복음을 일러서 이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선포된 진짜 복음은 데이비 플랫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저마다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복음, 이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것이 진짜로 참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짝퉁 복음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얘기합니다. 세상 누병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참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가짜 복음은 언제나 세상 중심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언제나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인권이라는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뜻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짝퉁 복음은 세상 중심이요, 인간 중심이요, 그리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가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와 우리 가족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같은 가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공통점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강변하지만 그 이후로 복음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 같은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최종 종착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명들을 통하여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바람반석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 우리 바람반석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 잘했지요.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어야 복음이 완성된다는 얘기잖아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란 명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위배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나?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맞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누군가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짝퉁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디 그 사람만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 같은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가던 사람까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깊게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세상개혁이 아니에요.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개혁이에요. 교회개혁입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개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개혁에 세상을 개혁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교회개혁이어야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란다. 우리의 이름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을 찾는 것,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임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계가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있습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거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거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에 대하여 어떤 말씀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 모든 사달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주님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먼저 부르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 먼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얘기할 때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성애로 인하여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동성애 때문이요,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같은 측면과 더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의인이 소돔 고모라 성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도시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10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도시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책을 저술했습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소돔 had no Bible. 소돔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성경이 있어야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같은 사회가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뿌리 내리고 있는 복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정신을 따라 주님의 은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목사다운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기독교가 기독교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답고, 권사님들이 권사님답고, 안수집사님들이 안수집사님답고, 성도가 성도다웠다고 하면은 어찌 여러분 이 사회에 악이 이렇게 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득세하는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혼탁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맨날 사회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너나 잘해라, 교회나 좀 똑바로 해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지 않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소리치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좀 제발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진짜 진리임을 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제약이 많습니까? 왜 교회가 그처럼 항상 분열이 됩니까? 왜 교회 안에 항상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까? 왜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복음,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별의별 짝퉁 복음을 양산하여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의 뿌리를 내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나무가 썩어져가고 있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이 없을 정도의 믿음을 살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기 싫은 분들도 아멘으로 응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두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인 가치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변형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역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실 때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 밝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